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날의 기원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주일은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유니버셜리스트 제1교회 레오날드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6월 둘째 주일에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리고, 부모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역설을 하면서 어린이 주일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게 되고, 나라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결국 이 소식을 들었던 1923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유학을 떠나셨던 수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우리도 어린이날을 지켜야 되겠다. 당시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사람 대접을 잘 못 받았을 때거든요. 애들을 부를 때 어린아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애새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개집아이 이렇게 부르고 말이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그때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 명절을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하고 그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일제 탄압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해방 후 다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정을 하고, 1956년 아동문학협회가 어린이 헌장을 공포를 하므로 오늘까지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서 어린이날을 지키게 됐고, 또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겁니다. 사실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은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한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왜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가? 성경은 어린이를 대단히 중요한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기준을 어린 아이에게 두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대단히 과격한 말씀이 나오세요. 여러분,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소가 돌리는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 합니다. 무게로 말하자면 약 1톤은 갈 거예요. 1톤. 그걸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절대로 실족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준엄한 견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중요한 어린 아이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진정한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자녀의 주인이다. 이것부터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시편 139편 13절 말씀, 우리 모두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에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엄마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생명의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왔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보내주셨음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녀의 진정한 주인은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의 자녀는 육적으로는 나의 자녀이지만 영적으로는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녀가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의 자녀는 왕의 자녀인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그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의 자녀는 왕의 자녀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나는 자녀를 다 양육해 버렸고 자녀도 없고 나는 결혼도 안 해서 자녀도 없는데 이 말씀은 나랑 해당 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부모라고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를 보냈단 말이죠. 그 왕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왕의 자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주문하세요. 야, 너 왕의 자녀를 좀 잘 양육해야 되겠어? 라고 말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의 자녀를 잘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꼭 필요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왕의 자녀인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왕의 자녀로 첫 번째는 그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목표가 중요해요. 왕의 자녀의 양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목표, 왕의 자녀의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아르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완전히 적합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완전히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왕의 자녀 양육의 목표라는 거죠. 왕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왕의 자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목표가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양육의 목표다. 두 번째는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엑서르티스 메노스라고 합니다. 완전히 구비된, 완전히 공급된 이란 의미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히 준비된 사람,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된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이것이 우리의 양육의 목표다. 그러므로 정리해보자면 왕의 자녀 양육의 목표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을 행하기에 완전히 구비된 사람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이 목표를 향해서 양육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녀의 양육의 목표가 많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서늘한 사무실에서 수월하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이고요, 출세를 해서 높은 지위를 얻는 것이 목표이고요,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목표이고요, 좋은 집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적당히 자녀를 낳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부모들의 사실은 목표가 이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목표가 꼭 틀린 목표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 아름다운 가정을 살아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세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아멘 하신 자녀들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도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의 목표가 만약에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입니다. 왕의 자녀가 아니고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한단 말이죠. 왕의 자녀의 목표는 한 단계 더 깊이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워 나를 즐겁게 하고 나의 쾌락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선을 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목표라는 거죠. 왜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좋은 직업을 얻어야 됩니까? 왜 돈을 많이 얻어야 됩니까? 그리고 왜 우리가 출세를 해서 높은 사람이 되고 힘을 가진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목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능력 있게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 일터라고 한다면, 그 많은 재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그 자녀를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녀,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목표하고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어머니가 생일을 맞이했어요. 많은 하객들이 몰려와서 축하를 합니다. 여러분, 조지 워싱턴은 정말 미국인들이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대통령, 한 나라의 대통령, 그 대통령의 생일이 국경이 되었습니다. 국경일이. 여러분,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의 개인의 생일이 대통령이 된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저는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존경을 해서 정말 존경을 받아 너나 할 것 없이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지고, 와, 그 대통령의 생일, 그분이 우리나라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생일을 우리 국경일로 만듭시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쌍수를 두고 그렇게 환영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면 참 좋겠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는 그런 대통령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그런 대통령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커져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들이 하나같이 대통령을 하고 나서는 다 큰 집을 들어가시니까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훌륭하면 그분이 태어난 것이 복이다, 그러니 국경일로 삼자, 이 생일을 국경일로 삼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자녀를 양육한 그 어머니의 생신을 맞이해가지고 이 하객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아들로 그렇게 양육을 하셨습니까? 라고 조지 워싱턴 어머니에게 질문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대답입니다. 예, 저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하기를 가르쳤습니다. 제 교육의 방법은, 양육의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도록 저는 그것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길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도록 그렇게 가르쳐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양육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 날이 우리나라의 복입니다. 그 자녀의 생일을 국경일로 만듭시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자녀의 양육의 목표가 뭐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의 양육의 목표다. 그렇다면 이 왕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뭘 배웠습니까? 성경을 배운 거예요. 다른 걸 배운 게 아닙니다. 성경. 그래서 왕의 자녀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그는 배웠던 거예요. 여기 어려서부터를 브레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은 태어나지 않는 아이, 태아, 신생아, 어린아이,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미국의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태교가 이루어지는가 연구를 했는데요, 엄마가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생각한 것이 태출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육성을 그냥 듣는다는 거예요. 여기 속에 있을 때 육성을 아이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최근에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요, 우리가 4살 이전의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뇌세포가 그걸 또렷이 내가 의식으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 잠재의 의식과 무의식 세계 속에 그걸 다 간직하고 있다는, 뇌세포가 그걸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러분 프로이드의 이론 아닙니까? 심리학자 프로이드.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20%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 80% 무의식의 세계가 우리 인간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래서 마치 그 무의식이란 빙산과 같아서, 여러분 빙산이 바다 위로 떠 있는 모습이 20%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 밑에는 80%가 안 보이게 바닷속에 들어있거든요. 그와 같이 인간에게는 무의식의 세계가 80%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무의식의 세계는 언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전혀 한가하지 못할 때 외부로부터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기에 우리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죠? 4살 이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약합니다. 외부의 영향을 그대로 고스란히 수동적으로 받을 수 없는 시기. 그래서 김서택 목사님은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있어요. 어른이 됐는데 그 속에 늘 상처가 있는 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살 때 받았던 큰 삶의 충격이 그대로 고스란히 10살짜리 아이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 어른이 정상적으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내면의 치유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이 언제 형성이 돼요? 우리가 전혀 외부에 대해서 반응하기, 내 의지로 반응하기 어려울 때, 그때가 태아이고 갓난아기 시절이고 힘이 없을 때, 그때란 말이죠. 디모데가 언제 성경을 배웁니까? 엄마 뱃속에서 성경을 배운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더니 그의 할머니가요, 그의 손자가 뱃속에 탁 자라는데,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마 이렇게 로이스가 찬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로이스가 성경을 펴가지고 할머니 로이스가 계속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어머니 유니게가 계속 성경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태 속에 있는 디모데가 그걸 다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브레포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엄마의 그 믿음이 그대로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 초대교회의 위대한 주님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본문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이. 저는 아버지 학교, 두란노 아버지 학교 강사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5번의 만남을 합니다. 토요일 날 4번째 타이밍에 그 과목은
아버지의 영성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주로 제가 이 아버지의 영성을 강의를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잠깐을 소개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영성 가운데 아버지에게 영적 권세를 주셨다는, 영적 권세. 그 영적 권세가 뭐냐? 네 가지의 영적 권세인데, 첫 번째가 축복권이고, 두 번째가 말씀권이고, 세 번째가 훈육권이고, 네 번째가 신앙의 전수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자녀에게 어떤 영적 권세를 주셨다고요? 축복권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니 그대로 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축복권을 사용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은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습니다. 말대로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산더러 바다에 빠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약속하신 거.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마어마하게 파워가 있습니다. 축복권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권세, 축복권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은혜를 베푸시며, 민수기 6장 26절부터 28절에 그 축복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축복을 하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아버지들에게 축복권을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권을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권이에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할렐루야. 말씀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래. 왕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 누웠을 때, 언제든지. 심지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자녀들의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고 미간의 표를 삼았어요. 심지어 문설주에다가 말씀을 담은 그릇을 부착을 시켰어요. 메주자라 그러죠. 손에다 붙여는 테필린이라고 그러고요.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권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요, 훈육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 부모들에게 훈육권. 자녀들이 좀 성장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과 엄마가 딸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들아,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엄마가 딸에게, 야 딸아, 너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 자의식이 생긴 애들이요, 대뜸 반응을 보이긴, 뭐라고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아, 또 그건 아빠 생각이고, 그건 엄마 생각이고, 그런 말로 나를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이름의 절대 권위는 지나간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을 대로 다 살아가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상과 부모의 생각이 다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또 그것을 받아들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이 사라진 것입니까? 절대 인간이 살아가야 될 기준이 사라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예배소 6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배소 4장 6장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기준이 있대요. 그것이 주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상과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로 우리의 권위를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 부모들에게 주신 훈육권입니다. 영적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신앙의 전수권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전수권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나의 자녀로 끝난다면 무덤이 끝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지옥이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왕의 자녀로 만들어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다면, 왕의 자녀로 만들어 놓는다면 영원을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선물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의 전수권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전수권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가슴 아픈 사진이지만 이 사진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도 이 사진을 보셨을 거예요. 예, 좀 유쾌한 사진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이명희 씨라는 분의 사진이고, 또 한 분은 조현아 씨라는 사진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사진을 이제 지워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은, 여러분, 이명희 씨가 어느 날 딸 조현아를 앉혀놓고, 딸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친절하게 살아야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 잘 섬기면서 살아야 돼, 그들을 도우면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잘 훈련을 시켰더라면, 그리고 딸아, 하나님 잘 믿고 선할 능력을 갖고 살아야 돼 라고 신앙을 전수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어느 날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돌려버려요. 또 둘째 딸은 막 물컵을 던져버려요. 그거 왜 그런가 봤더니 엄마 이명희가 똑같이 했더라고. 침을 뱉어버리고 욕을 하고 심지어 발로 막 차버리고 큰 소리 빵빵 쳐버리고. 그러니까 딸들이 그대로 전수를 받았는데, 뭘 전수를 받아요? 갑질을 전수받았지. 안타까운 얘기죠. 갑질을 전수받았다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른의 거울이라고 해요. 어른을 그대로 반사시키는 거죠. 너 왜 그러는 거야? 엄마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자녀들은 아빠의 등 뒤에서 배운다고 해요. 엄마의 등 뒤에서 배운다고 해요. 막 말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가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화가 막 나면 아빠가 엄마한테 이년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아빠한테 이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막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뜻을 모르니까 엄마, 이놈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어른들이 남자를 부르는 소리야, 얼버무렸어요. 아빠한테 인연이 뭐예요? 어른들이 여자를 부르는 소리란다 하고 얼버무렸어요. 할머니 집에 갔어요. 할머니 우리 아빠 엄마가요 인연하고 이놈하고 막 싸웠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래, 이 아이가 그 소리를 또 처음 듣는 거예요. 할머니 지랄하고 자빠졌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할머니가 당황해가지고 그 얘기는 말이야, 어른들이 잘했다고 박수 치는 거란다 라고 설명을 얼버무린 거예요. 이 아이가 유치원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재롱잔치 사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고 할머니도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말을 내가 거창하게 잘해야 되겠다. 이 아이가 탁 폼을 잡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여기 모이신 이놈 인연들께서 우리 모두 지랄하고 자빠집시다 하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참 누가 만들어 놓은 얘기인지 몰라도 여러분, 아이들은 보는 대로 찍힙니다. 카피가 됩니다.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카피합니다. 복사를 한단 말이죠. 어른의 행동을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우리나라의 재벌가의 사진을 그 민낯을 좀 봤습니다만은 신앙을 전수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갑질을 전수하지 않고. 디모데의 할머니 로이스는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불경을 공부하면 불자가 됩니다. 코란을 공부하면 무슬림이 돼요. 성경을 공부하면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의 자녀가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에 그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거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거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완벽한 교과서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왕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과 어린 시절 그의 친구였던 맥스 주크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 사진 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입니다. 미국 사회에 큰 기초가 되는 영향력을 미쳤다 그 말이에요. 경건한 신앙의 사람 사라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873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야기를 알버트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가문을 연구했대요. 가문을. 그래서 책을 썼습니다. 주크와 에드워드 두 가문에 대한 교육과 유전에 관한 책을 쓴 거예요. 873명 그 자녀들이 경건한 신앙의 전수를 받았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가를 추적을 했는데, 총장을 지낸 사람,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이 13명, 교수가 67명, 의사가 68명, 목회자와 선교사가 100명, 고급 장교가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가 139명, 판사가 33명, 차관급 고급 공무원이 80명, 대도시 시장 3명, 주지사 3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미국 부통령이 1명. 그렇게 훌륭한 자녀들이 배출이 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 동네 어렸을 때 성장할 때 주일학교를 나오다 말다 하다 신앙을 등지고 세상으로 간 맥스 주크가 세상에 가다 방탕을 하면서 신앙도 없는 여인과 만나 결혼을 했어요. 후손을 당시 연구할 때까지 1292명을 두었는데 생산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1292명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유아 사망이 309명, 노숙인이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60명, 살인자가 70명, 별 볼 일 없이 그렇게 산 사람이 53명. 그렇게 조사가 됐어요. 이 가문의 이야기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 믿음을 전수한다는 것.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를 결혼을 시키면 내 아들 좀 편히 살라고 좋은 집도 장만해서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담이 커요. 저도 부담이 겁나게 큽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인간 부모는 그 자녀가 할 수만 있으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장가를 갈 때 제 부모님이 야, 집 얻어라 하고 한 푼을 도와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님한테 일부를 돈을 빌리고 일부는 제가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 때도 아닌 교육 전도사 시절에 어쨌든 그래서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손바닥만한 방에서 사는데 이리 가도 부딪히고 저리 가도 부딪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좁으니까. 이리 가면 부딪히고 저리 가면 부딪히고 헤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 계속 스킨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도 붙어가지고 불이 붙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제 부모님이 저에게 좋은 집을 장만해 주지 않았지만 저는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입으려면 저는 감사뿐입니다. 저에게 제 집보다도, 저에게 삶의 편리한 방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그것은 신앙을 물려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들아,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해볼게요. 아버지, 야, 우리 아들도 참 아버지 배짱을 닮아가지고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 해봐라. 그렇게 할 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더 중요한,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넓은 아파트를 장만해 줘도 그 80년 못 갑니다. 다 주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영원한 하늘 맨션을 준비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유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하늘 영원한 맨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어요. 왕의 자녀래. 우리의 양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어떻게 그를 왕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왕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